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AIDS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행시 한번 여러분이 A 하면은 제가 사행시를 한번 함께 나누십시다. 나가죠. 시작. A. 아. I. E. 이제는 D. 다. S. 살았구나. AIDS가요. 아, 이제는 다 살았구나. 그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냐면은 2004년도 지금 현재 2015년 통계를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2004년도 걸 세계 에이즈의 감염자 수와 그로 인해서 사망자 수입니다. 서유럽이 54만 명, 동유럽 중앙아시아가 70만 명, 북아프리카 중동이 40만 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530만 명, 아시아 태평양이 644만 명, 호주 뉴질랜드가 15,000명, 미국 캐나다 92만 명, 카리브 해안 39만 명, 중남미 140만 명. 이게 현재 지금 세계의 에이즈에 감염된 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 한국의 에이즈 감염수가 8,544명이 감염이 되고 관리가 됐었는데요. 나는 이 나라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의료보험 혜택을 줘서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병원비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정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물론 당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에서 막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질병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하나 잠깐 좀 부탁합니다. 영상에게 여러분 잠깐만 준비됐습니까, 주사님? 네. 자,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좀 키워서 해주세요. 안 됩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뜻을 밝혀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해명과 언론 보도와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차기 대권 지지율,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1등, 2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또 논란에 될 만한 얘기들을 하시고 계신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해외 언론 샌프란시스코의 지난달 말에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근데 워딩을 이용을 해보면은 한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대만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추가해서 이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이 안에 국가 운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이 서울시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와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인터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요. 그래가 박 시장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병역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 대체 복무도 허용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이제 신문에는 나오는데 본인은 그런 말 본인은 아예 이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에서 소설을 지어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리고 불 켜주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긴 문장의 소설을 지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한국 교계, 이 종교계에서는요, 불교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천주교도 침묵하고 있고, 또 모든 종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왜 유난히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지금 현재 6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일명 키오 문화축제를 합니다. 키오 문화축제를 그렇게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이 박원순 시장 이 사람이 불교던데요. 바로 소수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이다 해서 그들도 인정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나라가 허용을 한다면 여러분 멀지 않아서 남자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자 사이가 여러분 집에 버젓이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설교하면, 앞으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벌금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한 제과점에서 동성자가 결혼식에서 케이크를 사면서 거기다가 주문을 우리 둘의 동성 결혼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넣어서 케이크를 팔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법원에서 벌금이 떨어졌는데 2억 원이 벌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지금 전 세계의 추세지만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동성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부분에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27절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요즘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저들의 모임이 무산되기를 저는 기도하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또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지금 10,000명이 모일 계산을 하고 있고, 우리 종교계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30,000명이 모여서 그 모든 자리를 차단시켜서 저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들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메르스 때문에 그 모임이 취소됐다, 이렇게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모여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문자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중부경찰서에서는 바로 그들의 행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행사를 하고 나서 결국은 퍼포먼스로 완전히 나체로 이 교리를 활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대구에서도 일이 진행되고 있고, 전국으로 지금 이제 확산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영리를,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리라는 말은 파라피신인데요. 이 파라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를 거슬러,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신, 이 말은 자연적 특성, 자연 질서. 그러니까 영리는요, 자연 특성에 대항하여, 자연의 흐름에 그것을 역행하여, 그 말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순리, 이 말은요, 피시켄 이 말인데요,
자연 질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우주 만물의 자연 질서를 파괴시켜서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동성연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동성연애를 싫어하시는가?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동성연애와 여기에 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세운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의 만난 성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와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성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해요? 그것을 영리로 바꿔서 결국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 다음에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고 교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유는요, 세우신 가정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두 기관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 두 기관을 파괴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는 가정을 세우신 가정이, 두 가정은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 생명 바쳐서 지켜줘야 될 그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기관을 지으시고 나서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요, 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동성을 하나님은 거부하 싫어하신가? 가정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의 파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적인 부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젊은 아내와 함께 누려라, 즐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런 그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한 영혼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를 통해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결국은 번성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동성을 통해서 결국 이거 다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현상인데요, 첫째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기롱하냐면 하나님을 기롱해버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힘인데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보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의 관계는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골육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부는 헤어지면 뭐다? 남이다. 왜 헤어지면 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가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골육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육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랄까 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은 내 몸에 있는 갈비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갈비뼈이기 때문에 골육의 관계지 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부도요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죽었을 때에 조상에게로 간다는 말은 뼈를 그 가족묘에다 갖다가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의 골육,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나도 레아 곁으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골육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창조 질서를 깨뜨린 행위, 결코 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네.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그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이 증명합니다. 아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은 이 뭘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로 망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롯을 끌어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2명이 방문하잖아요. 그 밤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들을 불러내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은 원문의 관계가 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보균균들이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처음에 그런 관계에서부터 나오지만 92%가 성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에이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성병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유황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즈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유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고열이 나서 그 열이 뜨거운 열로 인해서 병균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느 단계에 열이 올라가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늘에서 유황이 비오듯 쏟아짐으로 해서 그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성병의 균들을 다 죽이면서 결국 그 땅을 심판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서울시의 학생 인권조례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권리 7조 1항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였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위에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 보장. 학교에서 여러분 소지품 검사는 큰일 납니다. 학생들 가방에서 만약에 이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콘돔 같은 거 다 넣어주잖아요. 부모가 학교 갈 때 콘돔 다 넣어서 애들 학교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미 소지품 검사 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교회 가지 않는다고 책망하면 그 아이가 가서 신고하면 부모 구속됩니다. 이게 지금 실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교회 가. 왜 너 교회 안 나가? 아 싫단 말이야. 너 빨리 교회 안 가? 하고 난리 치잖아요. 경찰서에 가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나 교회 안 간다고 난리 칩니다. 신고하면 벌금하고 구속받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인권이라는 게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망할 짓거리를 지금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박원순이란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에서는 이 나라가 제일 먼저 합법화가 되어서 동성 결혼 인정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지. 어디 이게 만약에 대통령 여러분 앞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손찌면 손 다 썩을 줄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이 지켜진 나라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현충일 그저께 이 현충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가 지켜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종북 세력, 좌파 세력들 그렇죠. 또 더군다나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피폐함을 만들어서 결국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좌파보다 더 무서운 게요, 동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혹시라도 이거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낙선시켜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이 나라가 망할 짓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첨단 최첨단 인권국가? 인권국가가 뭐가 인권국가인데요? 그게 인권국가가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버젓이 팔짱 끼고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그렇게 있는 게 이게 인권입니까? 망족이죠, 망족.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하고 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현재 이 나라 교육이 이렇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설치된 학생인권 침해 구제. 여러분, 부모가 교회 안 나간다고, 나가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게 이게 그 아이의 인권 침해하는 겁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놔둔 것이 인권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반드시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유황불로 심판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됐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리를, 순리를 바꾸서 영리로 쓰고 이런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으로 갈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남자와 여자가 그런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결혼하고, 정상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반대해야죠. 목숨 걸고 반대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서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이번 6월 9일날 뭐 할 거니? 글쎄 6월 9일날이 보니까 내가 강의 때문에 어려운데 적어도 강의 중단하고 시청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서울시청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뭔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다가 시대 사명들을 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에다가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적 사명은 사회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불법을 행할 때 불법을 행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적 사명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권세, 하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의 불법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춰낼 수 있는 그 일들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전부 다 덮어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 제사장적 사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6월 9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9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반주부터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6월달은 보훈의 말 그대로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숨 내놓은 그 영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입니다. 정말 이 땅을 그 수많은 풍전 등과 같은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나라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불바다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동성 때문에, 연애 때문에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폼페이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화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6월 9일날 여기에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서로 얼싸안고 정말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렇게 계속할 때 내버려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 결국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민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6월 9일 하나님 취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이 윤리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민족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6월 9일 하나님의 서울역시 종합광장에서 아버지 기업 문화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단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사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고기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흑암의 권세 사단 세력은 이 땅에서 따라갈지어다, 저주는 선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민족의 진노를 아버지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민족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폼페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면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바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는 것을 주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성연애가 살아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공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외칠 때의 선제적 사명과 또 하나님의 제사적 사명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들로 역사에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백성이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베레스로 인해서 또 아버지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이여 생명 바쳐서 피 흘렸고 그러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지켜왔는데 한순간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 메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 국민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메리스의 모든 근원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사업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한 발 더 나가서
인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고 이 땅에서 동성 결혼식이 이제 번시 벌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6월 9일 시청 앞 광경에서 있을 하나님의 기호문화 축제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정말 이 땅에 그런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이 이 땅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동성과 수관 여기에 매여 있다면 주여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따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여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여 진리 안에 서는 것이요 또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진리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그런 악함을 하나님 제거시키셔서 오직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진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